우리가 지난주부터 은혜의 방편 세 번째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대우리문답 178번 문답을 봅시다.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린다. 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대우리문답 180번 문답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그냥 이름만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얻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이유를 찾고 뭐 토를 달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까? 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인과 주인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의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교독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큰 것을 막 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아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짠 하고 응답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들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또 그리고 그 큰 기쁨으로 우리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도대체 마지막에 그냥 그 말만 한마디만 덧붙이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히 주문처럼 암송하고 외운 것에 불과하지, 그 내용을 실상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 대우림답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공로와 자비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공로와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8절 한번 볼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구약의 남유다 왕국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기간이 다 찼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하신 그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다 찼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을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다니엘이 마치 뭐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인 것 마냥 청구서를 들이밀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다니엘이 소위 3대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해도 그러한 자신의 의로움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통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주님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의로는 설 수 없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100% 효력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100% 효력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좀 더하면 더 효력이 있고 덜하면 효력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 100% 효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또 궁금함이 들죠.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 안 하면 정말 그건 뭐 기도 제대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좀 궁금함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요,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유림답이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시간이 뭐 긴박하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못 배워서 안 배워서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도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또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는 마치 시동 걸어주는 출발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이렉트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처음 출발할 때만 처음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의가 우리를 떠받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죽는 날까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해야 돼요. 주문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거나 혹은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말 안 해버리잖아요. 난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 점점 빠져버리면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점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걸 입술로 꼭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한다고 믿는 것을 입술로 꼭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대표 기도 때나 뭐 통성 기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때가 때때로 있죠. 우리 속으로 뭐 차에서 뭐 거리에서나 갑작스럽게 우리가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목사님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떠세요? 그때는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짧게 지금 했다가 또 1분 뒤에 또 잠깐 또 막 기도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막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차에서 뭐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마음에 이제 좀 정돈이 되잖아요. 마무리가 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요. 스스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짧게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안 할지라도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제목 기도 통성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목 1 기도 중 내놨어요. 제목 2 내놨어요. 근데 제목 1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목 1 끝날 때는 그냥 잠깐 중단하면서 제목 2를 듣고 1, 2, 3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목 3 다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그런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목사님 그래 다 하고 싶어요. 예,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우 어떻게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아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는 말이냐.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뭐 착해야지, 뭐 선해야지, 어떤 뭐 자격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제가 얘기해야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못 믿으세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종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종이지. 그래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종의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그건 겸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난 정말 자격이 없는 건 맞지만, 난 그런 존재가 정말 맞지만, 난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정말 맞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1%도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1%도 덜 하지도 않아요. 충분해요. 예수님의 공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제 아무리 죄인 괴수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요리 분답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인한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자, 181번 문답으로 갈 텐데, 자, 그럼 이제 왜 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180번 문답을 이제 배우면 좀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우리야 이제 대요리 문답을 꼭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지만, 뭐 처음 듣는 사람 모를 수도 있고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81번 문답은 그 기본 교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죄악됨이 너무나 크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므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자,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의나 공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자격이 없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안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거하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아무런 걸림돌도 장애물도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즉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아주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 죄를 저지른 이후로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처음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졌고 어쩌면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죠. 죄의 결과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인류는요 어느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 수준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전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으로 이제 지어졌는데 성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이렇게 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임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대제사장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예표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대제사장은 그럼 자격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무슨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무슨 그가 자격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로 쫙 찢어져 버리죠. 찢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죄의 장애물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이 아래에서부터 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강해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서 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중개물, 다른 중개인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성모 마리아, 로마 천주교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성모 마리아, 또 각종 성인들 마치 그들이 중개인처럼 중보자처럼 위세를
그 막 로마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떨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죄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중보자는요 양쪽을 가운데 서서 중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걸 중보자, 중개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쪽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한쪽에는 범죄한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개인은 가운데 서서 이 둘을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무슨 뭐 돈을 많이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아니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만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이 그 인간 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다. 근데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인간 편에서 값을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받으신 그 피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사람이 감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중보자의 또 하나의 자격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와 한 동시에 참 하나님만이 하나님 수준의 피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사장 정도 보내도 되겠죠. 그죠? 천사장 보고 너 사람이 되라 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수준의 그 피해, 하나님 수준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천사장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럼 상천하지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할게요.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같이요.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실 예표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체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세요. 중보자 오직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8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주신다. 성령께서는 비록 누구에게나 항상 같은 정도로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의무를 옳게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갖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신다. 자, 기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또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지만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현실적인 연약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무지함이 있죠. 어떤 무지함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간구가 정말 맞는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도 가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A라고 하는 회사 취업을 준비하면서 꼭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올바른지 누가 알아요?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아니고 B라는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A라는 직장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B라는 직장에서 사람을 급구하게 됐고 정말 그렇게 특별히 정말 채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A라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울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는 뭐예요? 굉장히 우스운 기도 아니겠어요? 무지한 기도죠. 엉뚱한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82번 문답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를 들면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겠죠. 얘가 잘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일하지 마시고 B라는 직장으로 일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A를 구했을지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이 있다.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수정시키시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예를 한번 다시 또 들어볼게요. A라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곳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인정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 숱하게 겪어왔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직장을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것들이다. 우리의 무지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 무지 때문에 혹시 잘못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무지와는 별도로 또 우리의 연약함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태만함이라는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의 나약함이라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복이고 선물이지만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거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져요. 근데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어떤 도우심이냐면 우리의 게으름을 깨뜨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말씀을 볼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화들짝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할 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과 눈물밖에 안 나와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휴 이러고만 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정말 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성령의 탄식이 거기에 또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 나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역할을 또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그러니 우리가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개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저 사람에게 정말 맞는 기도인지 하나하나 뭐 따져가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아, 주님 이 사람 치료해 주시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탄식과 간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민감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마음이 막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함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막 일일이 다 알려고 그래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심이 있으니까 무지함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의 뭐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 일종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코치가 되신다. 코치가 있으면요. 막 해도 돼요. 막 해도 돼요. 잘못하면 코치가 도와주거든요. 코치가 없는 사람이면 막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다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막 하다가 잘못하면요. 코치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 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 게다가 보너스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모습으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